꼬부랑 글씨입니다. God is my everything. 이 그대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에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은혜를 나눌까요 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이 마음으로 저에게 충만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 하나님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것이 우리의 항상 변함없는 기쁨의 이유, 감사의 제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묻는 자들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답을 주셨어요.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은 이미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물어보고 말고 할 게 없어요. 다른 이유를 찾을 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매해 감사절이 되면, 감사절은 또 1년에 우리가 맥주 감사도 있고 추수 감사도 있잖아요. 또 늘 감사에 대한 말씀을 볼 때마다 감사에 대한 이유도 우리는 늘 찾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일 곤란할 때가 어떤 때입니까? 제가 어릴 때 부흥회에 참석하면 부흥회 시간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어린 마음에 뭘 회개할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엄마 말 안 들은 거, 동생하고 싸운 거 다 회개하는데, 부흥회 옛날에는 며칠씩 해요? 3박 4일 막 하잖아요. 또 회개하라. 그 다음 날도 가면 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했는데 그럼 또 오늘 뭐 할까? 막 회개를 끄집어내야 돼. 작년에 했던 것, 어제 기도했던 것 또 회개해야 돼. 그러면서 회개를 하라고 하는 그 강사 목사님의 말씀에 도대체 언제까지 얼마나 회개를 해야 될까? 또 해야 될까? 용서받았는데도 해야 될까? 막 이런 고민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감사도 감사절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감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뭘 감사해야 될까? 감사를 찾아야 돼. 보이면 탁 주스면 되는데 파야 돼. 그래도 안 나오면 깊이 파야 돼.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찾아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도 성경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 그것은 다른 것 찾고 말고 할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영원토록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이것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려면 선물할 때 어떤 선물을 합니까? 이것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 의미가 있는 것, 또 그 필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인데도 오랫동안 쓰임받고 나를 기억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좋은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금, 다이아몬드, 이런 게 좋은 선물이에요. 먹을 거 금방 먹고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먹고 입 씻어본다 그러잖아요. 먹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먹는 것은 오랫동안 기억되는 선물일 수는 없는 거예요.
돈도 다 원하지만 돈은 성경에도 범사에 유용한다는 거예요. 돈을 선물하면 고기 먹고 싶은 사람 고기 먹고, 옷 사 입어야 될 사람 옷 사 입고, 필요에 따라 쓰지만 돈은 그 사람이 나에게 이 귀한 것을 선물했다고 오래 간직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그 사람에게 의미가 있고 기억되는 것을 좋은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이 땅에서도 귀할 뿐만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의미 있고 귀한 선물이라면 그 선물이야말로 가장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흰 옷을 입은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 가지를 손에 들고 막 흔들면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그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땅에 있을 때 좋은 집 줘서 감사해요. 그거 감사하는 사람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땅에 있을 때 나 100살까지 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거 감사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와서 그들이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주님 앞에 와서 그들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경배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유가 뭐예요? 10절부터 함께 읽어보십시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 내가 주님께 구원받고 여기 왔습니다. 그것이 천국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뛰어나와, 주님 앞에 뛰어나와 무릎 꿇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유일한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았어요. 이 구원은 이 땅에서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 이 땅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감사할까요? 여러분, 살아도 죽어도 이 세상에서도 천국에 가서도 변함없는 감사의 제목은 오직 하나,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오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구원, 그 구원은 누가 우리에게 주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십시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할렐루야.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다는 그 사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이유인 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있습니다. 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구원을 바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나에게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만이 나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습니다. 나를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는 나의 삶의 도움, 나의 삶의 바위, 견고한 요새, 그 도움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변합니다. 늙어가기도 하고 마음이 변하기도 하고, 사람은 안 변하려고 해도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달라져서 또 변해집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기도 하고 지키지 않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저주를 퍼붓기도 합니다. 요셉 애굽에 팔려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팔려갈 때 아버지는 아무 도움이 못 돼요. 죄인으로 모함받고 충성을 다했던 보디발에게 오해를 사서 감옥에 가요. 그동안 충성을 다해서 보디발의 집이 번성했지만 돌아보지 않아요. 감옥에서 꿈을 해몽해 주었던 관원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잊어버리지 않고 한결같이 함께 하시고 그를 건져내주신, 구원하신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 118편에 그들이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노래 부를 때에 이렇게 노래 불렀다는 겁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성전으로 올라갈 때마다 내 응답이요, 나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성전을 향해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오는 순간,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요새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건져주시고 우리의 죄에서도 건져주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구원하여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그분뿐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의 구원자 하나님,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구원자 하나님, 그분이 나의 감사할 이유에 확증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잊어버리는 것은 감사할 그 이유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잠시 잠깐의 기쁨은 우리에게 영원한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없는 거죠. 저는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안 먹어본 음식을 좋아해요. 새로 나온 음식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슈퍼에 갔는데 새로 나온 과자나 새로 나온 빵이나 새로 나온 음료수가 있으면 저 생각고 사옵니다. 아빠 이거 안 먹어봤지? 그러면 새로운 것을 먹어본다는 그 기쁨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은 먹고 끝이에요. 그 기쁨이 영원하진 않아요. 그 맛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맛이 기억날 만큼 자주 먹으면 새롭지가 않고 질리는 거죠. 아무리 맛있어도 1년 365일 그걸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치 이 땅에서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잠시 맛보는 것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어때요? 맛보고 끝나버려요. 하늘의 은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끝나버려요. 성령에 참여하였다가 끝나버려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어떻게 해요? 맛보고 끝나버려요. 여러분, 맛보고 끝나는 그 안에는 기쁨도 감사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맛보는 인생과 다른 인생을 히브리서 6장은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어쨌다고요? 잠깐 맛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내가 푹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잠시 만져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포도나무가 그 뿌리에 있는 줄기에 연하여져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늘 우리가 속해 있으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으면 우리의 구원의 기쁨은 잠시 잠깐의 기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잠깐 맛보는 것과 속해 있는 것의 차이는 끊임없는 소망이 우리에게 공급되느냐 아니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나의 소망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도 얼마나 많은 대적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복을 잠깐 맛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잠깐 맛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연하여져 있고 그가 주님 안에 머물면서 끊임없는 소망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은 1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아 약속을 받은 자들은 속한 자요, 연하여 있는 자요, 연결되어 있는 자요, 그 안에 머물러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소망이 없는 자들은 누구예요? 잠깐 맛보고 잠깐 붙잡고 잠깐 누리다가 떨어져 버린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될 때 우리는 이 믿음의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우리는 넉넉하게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끊임없는 이 소망은 그 약속을 붙들고 반드시 응답의 자리, 구원의 자리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5절 말씀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소망은 그로부터 끊임없이 나에게 공급되어 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희망, 나의 기대하는 바 어디에서 그것을 우리가 찾고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끊임없이 공급받습니까? 세상에서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끊어질 날이 와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소망은 결코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에게 이루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합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위대하고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공급하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는 그 능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병든 자를 강하게 하시는 그 소망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낮은 자를 높이시는 소망은 누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다윗은 부와 존귀가 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오며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부욕해 하심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무엇을 공급받고 있어요? 소망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공급받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믿어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섰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이 우리에게 구원을 맛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6절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나를 영혼의 닷과 같이 배가 흔들려 파산하지 않도록, 소망이 우리에게 닻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소망은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바울처럼 고난당한 사람, 신약의 바울 사도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죽을 고비를 수없이 겪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소망을 공급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소망을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고, 바울은 그래서 그 안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소망을 공급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이유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의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이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 내가 좋은 목사 되고 좋은 목사 되어서 목회 잘 마치고, 그것이 내 삶의 목표 아닙니까? 목사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우리 삶의 목표가 아니에요. 자녀들이 다 크고 품을 떠나면 그것이 삶의 목표가 되는 분들이 허망하고 허탈하고 사장이 좋은 이유가 아니에요. 성실한 직원이 내 삶의 존재의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삶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예요. 그것은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좋은 목사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면, 내가 목사로 정년 퇴직하고 끝나면 내 인생은 얼마나 허무할까. 내가 좋은 아빠, 좋은 엄마 되는 것이 내 인생 목표라면, 자녀들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내 인생은 얼마나 허망할까. 모든 것이 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죽으면 옛날에는 한문에 졸이라고 쓰는 거예요. 졸, 끝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끝내지 않는 우리 인생의 삶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50편은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셨고, 이사야 43장 21절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이유가 우리 가운데 늘 분명하게 살아있다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특별히 나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칭찬과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가 그것을 바라고 살 때 그의 감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 하나님을 통해 소망이 공급되고, 우리 하나님을 통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의 시작과 우리 삶의 모든 소망과 우리 삶의 끝은 하나님으로부터, 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처음이고 나의 삶의 이유고 나의 끝이고, 하나님은 오늘 나의 삶의
이유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나의 소망이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나의 구원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 이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편하지 않습니다. 확증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 안에 우리는 항상 언제나 하나님 나에게 물어보실 때 누가 나에게 물어보든지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어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구원이시오 소망이시오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그분을 나는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으며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며 나의 삶의 그 영광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뛰어나가 무릎 꿇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